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장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그릇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이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합, 한 사람은 오바댜,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오바댜라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마음은 좀 약한 면이 있어요. 아마도 그 3년 반 동안 아합이 엘리야를 찾을 때에 엘리야를 보지 못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숨기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랬겠지요. 만약에 다짐했다가 만약에 엘리야가 발견이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압적인 통치를 하는 악한 아합 왕 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평가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아합 왕을 보면, 아합 이세벨을 보면 당장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을 극심하게 섬기는 것을 봐서는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하신다고 해서 문제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악한 시대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또 말씀의 살아계심 진실됨을 그에게 체득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보여주시면서 기다리게 하셨다가 다시 이 이스라엘 이 왕국에 등장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르밧에 사는 이 가난한 과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그 여인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어차피 엘리야는 까마귀가 먹이든 누가 먹이든 하나님 먹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집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그 여인과 아이를 살리시잖아요. 기근 동안에. 여인이 엘리야를 공개한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엘리야도 엘리야지만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바댜라는 사람을 보니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 나라 백성들을 당장 심판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이유, 그것은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바댜가 돌봤던 100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 나중에 엘리야가 기운이 하나도 없고 우울한 마음이 있어서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얘기하시잖아요. 이 땅에 7,000명이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나라가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100명, 200명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귀히 여기시니까. 오바댜를 보세요. 어려서부터 주님을 섬겨온 자라. 어려서부터. 이 집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비슷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무엘.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한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잖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특권,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왕궁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 지위가 높은 왕의 최측근이잖아요. 최측근인데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살피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이 불신의 이스라엘을 엘리야와 연결시켜주는. 엘리야는 아니에요.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엘리야가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주인공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완벽한 조연을 맡은 거죠. 나무 조연상이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때 엘리야에게 씌워주는 것이나 오바댜에게 씌워주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러나 마음은 약해요. 제가 아합한테 당신 여기 있다고 얘기하다가 당신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훅 데려가면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지 않다. 내가 반드시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엘리야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만군의 여호와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합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는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역할만 하라, 이런 거죠. 때로 마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소심한 마음도 대범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무능력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 오바댜를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지극히라는 말 보통 경외가 아닌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전심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힘을 준 사람. 엘리야는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사르밧에 갔더니 그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용기가 났겠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 오바댜가 못 들었으니까 들었던 얘기죠. 들었던 얘기. 그래서 100명을 돌봤던 이 공로, 이런 사람이 있구나.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고, 지나가다가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옆구리 쿡 한번 찔러주고 가시는 이런 분들, 손 한번 잡아주고 가시는 분들, 기운 빠졌다가도 딱 힘이 나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회장 하는데 아유 회장님 최고야, 정말 감사해, 난 회장님 때문에 요새 막 힘이 막 난다니까. 그러면 기분 좋아지죠.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에 견고히 서서. 목사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목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목사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도와주는 사람인 것뿐이에요. 우리 신앙의 궁극은 목사가 사라져야 돼요. 목사가 없어져야, 그래야 내 신앙이 올곧은 신앙이 되는 거죠. 항상 목사를 의존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는 아직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거죠.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목사를 통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목사를 붙들고 목사를 어떻게든지 찾아가고 그래라. 안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목사를 통하여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걸 교묘하게 이용했던 시대가 중세 시대예요. 면죄부 팔아먹고 막 이랬던 시대. 목사가 하나님 영광 다 가로채고 지가 마치 하나님이냐 이런 시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1대1의 교제. 1년 360은 목사를 찾아올 일이 없어요. 오히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분이 성숙한 신앙. 어떠십니까? 오늘도 그런 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오바댜가 그런 사람이에요. 반면에 아합을 보세요. 엘리야를 만났어요. 대뜸 내뱉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난 내 죄 모르겠고 이거 다 엘리야 죄입니다. 이게 미성숙함이에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늘 남 탓하는 사람. 이스라엘과 아합의 집안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금 온 땅이 괴로워진 건데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미성숙한 사람은 희생자를 찾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 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내 안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들여다볼 줄 알고,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아합은 전혀 그런
그러니까 거리가 먼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가 머니까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다 육의 관계.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짐승을 잃지 않아요. 지금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사 때 그 왕이 성을 지나가다가 어떤 엄마가 아이 삶아 먹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왕이 옷을 찢어요. 베옷을 입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게 왕의 기본인데 이 아합은 아예 기본이 안 되는 사람. 노새 살릴 생각을 했지 어떻게 하면 백성을 살릴 것인가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런 사람. 영적 기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죠. 반면에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기 없는 말이라도 담대합니다.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내가 괴롭게 했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집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묵도성구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지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라, 하나님 앞에 서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주변까지 복을 받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께 등 돌린 이 시대에도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또 다른 오바댜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곧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